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0절에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워싸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여호와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끌고자 하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세바가 반란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에서 요압의 군대와 같이 맞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바가 들어간 그 성에 오늘 보시면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이름은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그 여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압에게 이야기하기를 청합니다. 들을지어다. 이 말은 쇠마라는 그런 히브리어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서 성읍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권해서 그 성읍이 화답을 하면은 그 성읍과 화친할 것이요 화답지 아니하면은 그 성읍을 무너뜨리든지 전쟁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로 군사들을 그 성 주변에 모으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더 높이 쌓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요압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인이 요압에게 하는 말은 이 지금 요압이 포위하고 있는 이 성은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은 오래된 성읍으로서 옛날 사람들도 이 성읍에 와서 모든 일이 싸움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성읍에서 해결되었다는 거지. 그만큼 이 성읍은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성읍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 성읍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할까요?
그 성읍의 역할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한 성읍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성읍이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이 삼키거나 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대적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점을 이 여인은 요압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성읍에 세바라는 반역자가 들어갔는데 그 세바라는 반역자만 내게 내어주면은 우리가 물러가겠다 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성읍에 들어가서 많은 백성들과 협상을 했겠죠. 그의 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이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이 아벨이라는 성이 이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전쟁의 그 참화를 피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압은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모아서 완전히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나타난 요압의 성격을 보면은 충분히 그 난폭한 성격상 이 성읍을 멸하기는 충분했을 겁니다. 이 성읍을 멸할 때에는 그의 성격상 아무도 이 성읍에서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성이 그런 전쟁의 참화에서 피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이 여인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지혜는 호크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지. 듣고 깨닫게 하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야고보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일 처리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잘 느끼고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화평을 깨면서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화평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줄 알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이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압의 손을 들어서 그 반란군 세바가 들어간 그 반란군이 들어간 이 아벨의 성읍을 생각지 않으셨다고 하면 얼마든지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의 군대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지혜, 호크마는 밝히 깨닫는 겁니다.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케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을 베풀게 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가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참화를 피하고 이 아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웠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요압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읍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토단을 쌓고 토성을 쌓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읍에 화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칼을 들고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읍이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성읍인지 그리고 이 성읍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업의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고 삼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칼을 드는 행위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요압처럼 그냥 감정이 나서 그냥 목표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일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열매를,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화평을 심음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악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땅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감당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